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바리새인을 정죄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다툼, 그리고 그들과의 질문,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2장까지는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23장에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는, 아주 맹렬하게 정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의 가르치시는 권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세 번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제 과수원을 갈아 지시한 일과 여러 가지 이제 왕이 잔치를 베푼 일과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세 가지로. 그리고 세 번의 논쟁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찾아왔고, 오늘은 이제 율법사하고 논쟁하는 세 번째 논쟁, 그러니까 세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이런 세 번의 비유와 세 번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받고 나서 23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범죄함과 연약함과 미련함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가르치시면서도 외식하는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 아들의 심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심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관원들을 정죄하시고 열매 맺는 자에게 그의 나라를 주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의 논쟁을 통해서 대적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의 논쟁의 결과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결론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심판합니다. 지도자를 본받지 말라, 그게 이제 23장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천국 율법복음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주 대적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가르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유대 관원들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대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알고 지식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미련함,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방인에게 향했고 이방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여전히 예레미야 이후로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서서 일하고 있음을 이 마태복음은 여전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끝까지 대적한 무리다. 끝까지 그들이 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7번의 저주를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23장에서 7번이나 저주를 하세요. 7번이나. 7번이나 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저주의 숫자거든요. 창조의 숫자 7을 저주에 사용하셨어요. 완벽하게 그들을 이제 멸망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유대 관원들, 그리고 유대의 귀족들, 유대의 왕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그가 이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고 2번이나 호산나,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송까지 2번이나 찬송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 번의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 세 번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말씀으로 가르쳤는데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심으로써 이 문단의 내용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할 수 없어서 달린 게 아니라 이처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버리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늘 왕으로 이제 온 천하 만국과 온 천하 세계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율법사의 이제 질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이제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문 34에서 3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금 이 율법사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모였냐?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했다. 명확한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라는 말로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모였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대답을 해봐라 이거죠. 대답해봐라 하고 질문하기를 어느 계명이 크냐? 어느 계명이 크냐?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여러 모세 율법 중에 뭐가 큽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이 계명에 도입하는 대한 내용이 공간복음이 서로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전도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질문하는데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변론을 잘하심을 알고 복종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이제 마가복음은 복종하기 위해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질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서기관을 칭찬하세요. 아, 잘했다. 그리고 맺은 말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권세의 능력으로 가르치니까 더 이상 질문하는 자가 없다. 이처럼 이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질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의 패배를 보고 서기관이 즐겨 복종하는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다시 모여서 대표로 모여서 이제 그들이 논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율법 교사가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가 나서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의 적대적인 행동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의 분위기는 이 대적의 적대적인 행위, 바리새인의 적대적인 행위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순종적 태도를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은 적대적인 행위가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율법복음인 마태복음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의 적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이제 헤롯 왕도 안 찾아오고 유대 관원 중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전했거든요. 그냥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동방에서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별을 봤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왕궁으로 찾아갔더니 거기는 그런 소식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별을 따라갈 때 그들을 따라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누구도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따라간 사람도 없었고 헤롯 왕도 따라가지도 않았고 자기 신하 중에 보는 사람도 없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누구도 따라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국간에 있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이 이제 자기가 소식 들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거기에 붙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이제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집결했던 장소가 라마거든요. 그곳에서 통곡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유대 왕 헤롯이 자기 백성을 죽여요.
그 통곡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베들레헴과 이 일대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라헬의 눈물이다. 라헬이 누굽니까? 이 야곱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애절했던, 야곱이 아니죠. 요셉과 그리고 야곱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애절했던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이처럼 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대인 관원들의 불순종,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헤롯 당과 사두긴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적이었다고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이였어요, 평상시에.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존심도 자기의 모든 것도 내려놓고 이 적대적인 정치 세력과 연합할 정도로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한마음과 한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그 권세에 놀랐습니다. 권세에 대한 놀라움은 긍정적인 반응이죠. 이게 대단하다라고 한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대표자들로 율법 교사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항목을 구분하고 중요도를 순서로 매겨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의 정도가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복음서에 이제 장로의 유전이 나오는데 고르반이라는 유전이 나옵니다. 고르반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예물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드려서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도가 고르반. 왜냐하면 부모보다 누가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나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부모님한테 뭐 드릴 돈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더 크니까 더 큰 분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재산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부모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고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우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다. 근데 지금 이게 가르침은 좋았는데 어떻게 악용이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식아 날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고르반입니다 하고 이제 안 도와줬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먼저니까 그게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바로 외식이다. 주님이 이미 그들을 전제하셨어요. 외식이다, 외식.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부모를 섬기는 게 우선이라고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과 계명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섬기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우선이고 차선이고 하는 게 없어요. 율법이라는 건 동등한 선상에 있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니까 부모는 무시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부모 공경이고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에요. 이게 같은 거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우선순위를 나눈 거예요. 습관적으로. 오랜 정통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뭐가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납세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질문 논쟁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 헌금을 하는 게 그 중에 무엇이 우선합니까? 가이사가 우선하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선이지 어떻게 가이사가 우선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 먼저다라고 그러면
너는 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이사를 무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의 크기와 순서를 얘기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한 거예요. 아주 교묘한 올무를 놓은 거죠.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가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갈까요? 들어올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 앞에 서가지고 내가 문을 열고 나갈까요? 들어올까요? 그러면 나간다 그러면 안 나간다 그럴 것이고, 안 나간다 그러면 나간다 그럴 것이고, 이건 아주 골치 아픈 일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은 이들이 바리새인이 습관적으로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에 뭐가 크냐, 뭐가 우선이냐라는 거죠. 자, 37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들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중요하고 두 것이 다 중요하다, 두 개 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이고 하는 게 없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답변도 공관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합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전체를 다 들여 사랑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전투복음인 마가복음은 충성을 강조하는데 주님과 동료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강조하는 충성을 가르치는 복음이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충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도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고 형제에 대해서도 동료에 대해서도 헌신하고 사랑해야 돼요. 왜요? 전쟁을 혼자 하나요? 전쟁을 나 혼자 가가지고 혼자 막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동료들과 같이 전쟁을 해야 되고 동료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성전을 멸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실 아들의 나라에서 율법 의식보다 형제 사랑이 더 낫다라는 의미로 이 마가복음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 전투적인 복음이라 전투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있지만 아무리 장교가 또 별을 단 장군이 훌륭해도 여러분 전투하는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협심하고 단결하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고 형제 사랑도 중요하다 가르칩니다. 의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에서는 영생 얻은 길을 묻는 서기관에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율법을 행하면 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의 경계를 넘는 보편적인 이웃 사랑이 영생을 얻는 의인이 행하는 율법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문맥은 성전에서 다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가까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가 가시려는 곳으로 파송한 70인이 돌아온 후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영생 얻는 백성의 보편적인 사랑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복음인 마태복음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요구하신 가장 큰 계명이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강령은 요점이고 핵심이다라는 말이에요. 요점이다, 핵심이다라는 거죠. 율법을 세분화하고 그 서열을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을 가르치며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천국 왕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키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 율법을 막 쪼개는 거예요. 막 쪼개가지고 세분하게 막
나눠서 학자적 견해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어떤 그 습관을 따라서 나누는 그 습관에 맞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전부니까 이것을 지키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두와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천국 율법이에요. 우리가 받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받은 율법은 뭡니까? 지금 우리도 율법이 없냐? 율법이 있어요. 어떤 율법입니까? 오늘 이 율법이 우리가 받은 율법. 하나님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 이제 마태복음은 율법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리하기를 이게 다다. 사랑하라 라는 거죠. 이웃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복음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와서 형제가 와서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500 빌려주고 300 빌려주세요. 300 빌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사랑해라.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원을 하고 충고를 하고 여러분 가르치는 일도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것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을 가르치면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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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서당에 가면 서당에 회초리로 선생님이 막 그 훈장이 때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매를 받고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 사랑, 뭐 형제 간의 개별적인 사랑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말도 하고 훈계의 말도 하고 경계의 말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남을 대접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예의를 갖추고 언약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것을 설명하심으로 바리새인의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무엇이 크냐? 하나님 사랑도 크고 형제 사랑도 크다. 그와 같다. 그런 말이죠. 그와 같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율법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율법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형제가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서로가 다투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것,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41에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적의 입을 다물게 하신 사건을 이제 도입하고 맺은 말로 공관복음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시다. 이거에 대해서도 각 복음서가 각각의 다른 말씀을 합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전도복음인 마가복음에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질문하고 답하셨다고 도입을 해요.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주님이심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들었다.
즐겁게 들었다고 결론을 냅니다. 성전에서 다윗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이 복종하면서 즐거워했다. 이게 이제 전투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복종했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듣는 무리에게 질문하시고 다윗의 주님이심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천국학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율법을 가르치며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완전한 패배를 강조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은 그곳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역공을 하신 거죠. 다시 이제 역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다윗의 주님이냐? 그 얘기죠. 그 말에 그들이 바리새인이 패배했다. 분명한 건 그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감히 그날에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이제 묻는 자가 없었다. 감히 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모인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모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여 대적하는 바리새인에게 이제와는 반대로 먼저 물으신 거예요. 반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맞지요, 다윗의 후손님.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던데? 그렇군요. 다윗을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앞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후손이고 내가 다윗의 주님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는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는 이전 창세의 근본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 식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접근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요한복음은 태초에 연결시켜요. 처음 창조의 근본부터 그리스도가 있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로 다윗의 주님이시다. 내가 그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그가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서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죠. 이제 세 번의 이 바리새인의 공격을 이기시고 반문을 하셨던 공격을 다시 역공을 하셨는데 한 방에 바리새인의 무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권세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유대인에게 아들과 아버지는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내가 누구의 아버지다라는 의미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뭐 그런 개념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은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언약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아브라함이 사라졌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이 내가 곧 아브라함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게 있거든요. 내가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언약을 내가 상속했거든요. 언약 상속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성씨를 이어받고
뭐 재산을 이어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언약 상속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상의 땅을 가졌다. 조상의 땅을 상속받았다. 우리는 이제 땅덩어리 돈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언약 상속의 개념이에요. 그 땅을 누가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거잖아요.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을 혹시나 담보를 잡히거나 팔았을 때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라. 왜냐?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으니까 본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라. 왜 50년만 잡아야 되는가? 형제가 형제를 억압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형제는 동등이지 위와 아래가 없어요. 존중해야 돼. 그래서 그걸 돌려줌으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됐음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을 답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다시 율법 교사를 세워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적대적인 행위죠. 율법 교사는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 공동체를 신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눔을 대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가르침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이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자기 백성과 동료가 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는 다윗의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한 영과 한 몸으로 사는 교회는 아들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고 아들이 보여주신 그 생명을 가진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지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큰일 날 소리라 내가 그리스도라니.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할 건 뭐냐면 교회 오면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만 잘생기고 하나님 눈치만 잘 보고 하나님 뜻만 따르면 되지. 주변 사람들은 안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분쟁하면서 다투면서 하나님 사랑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분쟁과 다툼을 멈춰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화도 내고 분노하고 했던 이유가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그게 고린도서에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너무나도 싸웠거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분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일이라. 고린도 교회도 싸웠는데요. 분쟁했는데. 그러나 본받아서 분쟁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가 다함을 헌신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가 다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대강령이 전부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